저도 교사할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자랑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사분들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랩런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랩런트 사역에 했던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시대적인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사분들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 모이게 되었었는데, 오늘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 후대들을 다 건져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국 교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배경이 되시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도의 배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정말로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결론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 인재를 찾아가지고 각 요소에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귀중한 사명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기도로 체질되어지는 이런 랩런트가 나온다면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가고 경제 현장에 들어가고 문화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랩런트를 통해서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거루터기 어린이집 이렇게 사실 0세부터 3세까지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이 기도대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난다면은 한 시대의 모든 현장을 바꾸는 그런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신 가져서, 그게 뭐냐면은 거루터기 어린이집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0세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언약이 사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체질이 되어지고 전도가 문화가 되어지는 랩런트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사상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전도가 문화가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진다면은 분명히 그런 랩런트를 통해서 모든 것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또한 우리가 같이 응답받고 인도를 받고 있는 귀중한 사역에 또 여러분 서게 된 것을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박수로 스스로에게 힘을. 또 우리 기도에 든든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31절에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서 넘어가서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마지막 21장,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금방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일어났는데 1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치리까? 여러분, 우리가 스승과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의 관계가 이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이 사역을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묻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이런 응답들을 우리 교사들이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시간이 흐르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은 후대들이 전부 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가나안에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던 질문들이 사라지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비참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전달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사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곡창에 갖다 놔도 죽는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늘 위에 세워놓아도 산다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겠다 합니다. 그 위기 당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한데 뭐냐면은 주일학교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요.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러분,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이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나마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성령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떤 면에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후대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점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보십시오. 지금 교회도요, 지금 그나마 지금 기성세대들 그나마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한 10년 전의 통계입니다만은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한국교회 1세기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주일학교가 90% 감소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놨는데 2030년 되면은 어른들이 한 450만 된다면은 주일학교는 고작 50만 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영국의 교회 미래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뻔한 겁니다. 사실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사명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라면 영적으로도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는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면에 저는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스마트폰 이런 문화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또 가면 갈수록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라는 거.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다, 청년들도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고,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숱하게, 문 닫는 교회들이 숱하게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락방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주신 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고 이 부분들을 회복한 것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거.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한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운동이 뭐냐?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중요한 복음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락방 운동의 많은 경우 다락방 운동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각기 나름대로 뭔가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되어지면서 어떤 면에 중직자들 흐름을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이 흐름을 바꾸었어요. 중요한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많은 흐름들을 바꾼 것이 다락방 운동인데, 그런 부분들보다 저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했고 복음을 회복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지속해야 됩니다. 한 세기도 복음을 회복한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를 세웠는데,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지속을 놓쳐버린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하는, 회복된 복음을 지속하고 성경적인 전도를 지속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사들이고, 이 교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의 지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정말로 계속해서 여기에 마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물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지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각인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심부름하는 여러분 교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도 전달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율법을 전달하고 세마 또 탈무드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랍비 아니었습니까? 복음 아닌 율법과 세마, 탈무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랍비였고, 그 랍비들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계속 개성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교사로서 쓰임받고 교사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앞에 설 것인가?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많은 것 있지만은 여러분이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정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역사들을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그러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직 그럴 때예요. 우리 자녀들이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그것을 깨닫고 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깨닫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요셉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들을 붙잡았어요. 시대를 살렸던 모세도 그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다윗도 그의 아버지 이새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고 이해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들이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으로 선다는 말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면은 그것은 바르게 인도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기도하세요.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인으로 해서 다 깨닫고 체험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가진 증인의 역사 앞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증거 가진 증인의 역사 앞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과 소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랩런트를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 자랑하는 들 가만히 다 들어보니까 전부 너무 아이들과 너무 소통이 다 되어지니까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소통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은 헬라 철학 그 속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로 소통이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아 우리 선생님 나를 이해한다 싶으면은 그때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정인으로 서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이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 붙여주실 때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호의 기회다. 물론 가장 정상적인 것은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를 통해서 전달이 잘 안 되어져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로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 내 육신의 어떤 생각들이 앞서가지고 자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래서 부모는 거의 많은 경우 상처를 주는 것이 많아요. 가장 정상적인 가장 정확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 그러나 교사로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절호의 기회로 여러분에게 붙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여러분을 붙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맡겨진 아이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로 내게 주신 아이라는 것. 이 사실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제목은 교회가 전도 목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져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주교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병순 목사님 나와서 올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국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에게 전도 기획에 대한 그 속에 있는 주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일학교는 7분야의 황금 어장 가운데 교회 안에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다라는 거.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연결된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교사분들 전부 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주일학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70%라 했는데 70%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도의 중요한 황금 어장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받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주교의 특징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교로서 방향 잡고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류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제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류 목사님이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마 여러분 성경학교 앞두고 여러분 전체 여러분 강습회가 있었죠. 그때 이미 류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는 전체 이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같이 교회 속에 적응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늘 항상 인도받으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류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기율 학교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는 어떤 면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진다는 말은 개인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개인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다락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다락방 하든지 1대2 하여튼 어떻든지, 그래서 우리 주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을 교사로 끌어들이세요. 지금 이렇게 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진짜 이제는 정말로 한 사람이 한 사람 맡아가지고 완전한 제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교사로 다 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참여하셨는데 내가 나이 많아서, 아닙니다. 나이 많은 그 경험 가지고 이제까지 복음 가지고 실패했던 부분들, 그게 증감이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 쓰면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사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요. 제가 주일학교 맡고 있을 때도 중등부 맡고 고등부 이래 맡고 할 때 교사분들이 이제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아이들과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했어요. 오히려 연세 있으면 있을수록 더 증가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아이들의 문화 속에는 같이 적응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는 복음 교육이기 때문에 정말로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인생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역사들을 아이들에게 증인으로 써서 증가한다면은 그게 아이들을 바꿀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락방 운동이 주일학교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붙잡고 하든지 간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600명이다. 교사 한 30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래, 될 수 있는 교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어떻든지 개개인에게 개인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 안 되면요, 개인화시키지 못하면은 지금 급격하게 몰려오는 이 사단의 문화, 이게 우리 이양희 주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놓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그 순간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영적 싸움에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개개인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하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 각인과 말씀 뿌리 속에서 나오는 실제로 전도가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전도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복음과 말씀과 전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과 전도가 연결되어서 이것이 우리 거루터기에서 기도제목으로 붙잡는 것처럼 체질이 되어지도록,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는 전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두 번째 창세기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축복과 함께 여기에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빼앗겨버렸죠. 다른 것으로 각인되었어요. 빼앗겨버리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알고 있고 이 메시지의 중요한 흐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인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 새로운 각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이 중간에 또 붙잡고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된 각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성된 각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된 각인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사실이 우리 아이들의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완성된 각인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각인을 심어주셨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는 것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다가 아예 여러분 사실은 이때는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때는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또 놓쳐버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완성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도록,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내가 붙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말씀도요, 말씀이 완전 지배당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거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붙잡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 속에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 사도행전 1장과 3절과 1장 1절과 3절 8절 우리가 이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부분만 제대로 깨닫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네가 기도할 때도 네가 공부할 때도 이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고 구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놓고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생애는 끝나요. 이런 복음의 각인을 여러분이 시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노래 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매개체로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이 부분들이 분명히 비교되어지고 구분되어져. 이 부분들이 몰라요. 아니 어른들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 우리가 속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에 살고 있어요. 분명한 비교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돼가지고 늘 여기에 빠져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수록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현장에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닫도록 하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온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 이 속에서 정말 기도도 되어지고 이 속에서 학업도 되어지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 간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락방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하고 분방 공부하는 거하고 또 다락방하고 또 달라요. 이미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설교하는 거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분만 공부하는 거하고 개개인이 만나가지고 정말로 복음으로 그들의 생활 문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도록. 그래서 어떻든 모든 아이를 다락방과 다 연결시키세요. 다락방. 교회에 와서 다락방 해도 되고요. 이 아이들은 현장에 가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 안에서 이 아이들의 고민들을 듣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로 현장을 뛸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로 부족하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교사 아닌 분들이 참여했다면 다 여러분 교사로 지원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정말로 얼마 전에 합동측인가 통합측에서 60년 교사 생활한 분에게 이렇게 감사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물으니까 자기가 너무나 보람된 일에 자기가 응답받았다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교사하겠다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은 게 아니고요. 연세 많은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교사분들 얼마나 렘넌트들 보고를 듣고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잖아요. 여러분도 귀중한 사역에 함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고, 교사로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주일학교에서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주일학교 예배 진행될 때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2부 예배 전에 먼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당회에서 그토록 이렇게 교육국에서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들어가 보시는 장로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계신다면은 그냥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정말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뒤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함께 기도해주고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서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인도받게 될 때에 그 사역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일학교에 집중되어지도록, 모든 사역들이 주일학교에 연결되어지도록, 그 일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 교육교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가서 아이들 기도해주고 두드려주고 교사들도 힘 좀 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주일학교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정말 복음 각인되어진 비밀 가진 한 사람,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내가 교사 맡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런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이 한 사람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현장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실제로 제 자신을 보면은 저도 주일학교를 거쳤습니다. 중고등부를 거쳤고요. 복음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음 몰랐어요. 중고등부도 여자아이들 보고 갔어요. 복음 몰랐어요. 아니 대학부 다니면서도 복음 몰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복음으로 말하면 툭하면 뭐랍니까?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고,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 한 아이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들, 모든 기도가 여기에 실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면 갈수록요, 요즘 뭐가 사라지느냐? 기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동력, 힘이 안 나요. 그게 뭐냐?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또 여러분 복음의 강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각인되는 것은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집중이 안 되어지면은 복음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각인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집중은 안 되어지면은 복음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집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가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이미 성경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 아닙니까? 네가 먼저 각인시킨 네 안에 먼저 각인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각인시키라 했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졌어요. 이미 다른 것으로 아이들에게 뿌리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제도 이런 것으로 뿌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아이들에게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로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이 분명히 뿌리 내리지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린 자가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지면 이 속에서 제자와 연결되어지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속에서 주신 귀한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 1장 8절에 정인되어지는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니까 그게 제자와 연결되어지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되어지고 그 결과로 뿌리 내리는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사도행 2장 1절에 47절입니다. 이게 뿌리 내린 결과로 이루어진 응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가 그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네게 뿌리 내리지 못하느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 분명히 말씀이 뿌리 내리면은 거기에 제자의 응답과 함께 정인된 축복, 그 결과로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왜 네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느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왜 아이들에게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합니까? 결국은 마음이 항폐화되어 있어요. 항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항폐화되어 있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에요.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이고 가시떨기 밭이고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뿌리 내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 어떤 면에서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분주함으로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만 하라. 네 동생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하면서 네 마음이 분주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진짜 뿌리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 사실을 붙잡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 기도, 전도가 익숙해지도록 편하도록 기도하면은 어렵다가 아니라 복음, 기도, 전도가 익숙해지고 편하도록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복음과 기도가 전도가 체질된다면 편해지도록
이런 부분에 어떤 면에서 친숙하도록, 익숙하도록, 그는 중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여기에 새로운 체질이 되어지도록, 새로운 체질. 여기에 성경 구절을 쭉 들 수 있겠죠. 사실은 사도행전 2장, 6장, 여기에 8장 새로운 체질들이었어요. 이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고 또 허다한 제사의 무리가 이 도의 복장으로 나오고요. 또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 문이 열려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게 됐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이런 새로운 체질의 문들이 이 사실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흥미있게 해야 되겠다. 물론 재미있고 흥미있게 해야 되죠. 그 분위기를 맞춰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있게 해도 세상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미있고 흥미있게 해도 세상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뿌리내리지 못하는가를 알게 하고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도록. 무조건 재미있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빨리 아이들 마음을 다 빼앗아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그렇게 혹하게 빼앗아갈 겁니까?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을 놓고 이 아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체질을 놓고는요,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물론 교사로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주교의 방향은 뭐냐? 어떻든지 개인이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복음, 말씀, 전도가 뭐 되도록 체질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교사로서의 최고의 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을 보세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정말 전도라는 부분들 체질 안 되어지면은 시대를 못 바꿔요. 흐름을 못 바꿔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는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의 문화예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에게 이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깊이 뿌리져 내려 있어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각인과 말씀의 뿌리와 전도라는 부분들이 체질이 되어지도록 정말 이 부분을 우리의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실제로 어디를 던져놔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서밋, 어디를 던져놔도 혼자서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서밋에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영적 시스템, 다시 말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중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내면에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운동을 아무리 좋다고 알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재시도하잖아요. 왜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아요. 왜 안 되느냐? 영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면에 영적 시스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에 서서 어디를 던져놔도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이 속에서 주어지는 힘, 이 속에서 주어지는 기능. 이걸 영적 서밋에서는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고요. 기능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할 수 있도록. 오늘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했잖아요.
학업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 속에서 학업하는 거고 다르다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능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말로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이고요, 목표로 삼는 부분이고, 이 일을 위해서 개개인에게 복음 각인, 말씀의 뿌리, 전도, 복음과 말씀과 전도에 대한 부분이 체질이 되어지도록,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이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의 방향이에요. 이 사실을 다 놓쳐버리고 아이들은 무조건 좋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아이들을 많이 끌어모으면요, 오히려 돈만 많이 나가게 돼요. 오히려 손해예요. 진짜 한 아이를 바르게, 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이 비밀을 가진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가슴이 찡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의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이 메시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내놨는데,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했고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는데, 지금 분당으로 나가가지고 아마 그 교회도 2만 명 넘는 교인이 되었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느냐면은, 자기가 사랑의 교회에서 또 옥하는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주일학교 몇 명이나 늘었느냐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교육자들이 언제 급을 내느냐. 부교육자들이 자기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당장 목사 사표 내라면서, 네가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왜 이 교회에 들어왔냐, 나가라면서 큰 소리로 교육자 회의 때마다 다른 것 가지고 전혀 화를 안 내시는데, 화를 내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에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앞에서 당신이 목사냐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목사냐 하면서, 당신이 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루는 옥하는 목사님이, 물론 이제 그는 옥하는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시키는 제자 훈련인데, 옥하는 목사님 한 분은 기도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암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거기에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에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 세웠다면 그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메시지 하더라고요. 루 목사님은 언제 큰 교회 그걸 루 목사님이 아니고요. 옥하는 목사님은 언제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걸 바랐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 진짜 한 영혼,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거. 마무리를 그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 맡겨진 렘넌트, 그들 위해서 정말로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교사. 정말로 한 영혼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고, 정말로 복음과 말씀과 전도가 체질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한 아이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 여러분 중심에 있는 부분이 전달되어지는,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회복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이 흐름 속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먼저 전쟁할 때 자기 힘대로 나가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 나중에 성경 사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묻다가 나중에는 아예 묻지도 않고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던전이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주교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의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로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말씀을 뿌리내리며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체질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일꾼이 우리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덤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이 일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각인되어지고 말씀 속에 뿌리내림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주역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